네, 사랑하는 UCM 방학이 시작했습니다. 아직 종강을 안 한 사람도 있지만 이번 방학 동안에 정말 이 마태복음을 통해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그 예수님, 진짜 예수님이 누구신지 진하게 우리 서머스쿨 하면서 더 깊이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은 되게 성질이 급한 걸 알 수가 있어요. 뭐 예수님 뭘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면은 성경에서 자주 나오는 표현이 그때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뭐 그때 베드로가 나와, 그때 누가더가 나와. 근데 보면은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지만 뭔가 예수님 A를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막 와서 F, G를 얘기하고 예수님은 B를 말씀하고 계신데 막 Y, Z를 물어보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각하고 있는 거랑 제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랑 엄청 다르다는 거를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집중하는 것, 우리가 관심 있는 것, 그것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이 굉장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또 신앙생활하면서 발견하죠. 오늘도 그때 제자들이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하면서 본문이 시작을 해요. 18장 21절부터 35절인데, 그럼 어쩔 수 없이 결국 다 자기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얘기할 때마다 예수님은 그 짧은 어떤 비유와 가르침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그 우리의 낮은 수준의 생각을 타파하시고 예수님께서 진짜 하늘의 비밀들, 하늘의 진리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정말 다르다는 것을 성경을 볼수록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제 예수님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는 이야기를 하면은 제자들은 누가 제일 위대하냐고 그걸 묻고 있고,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누룩 이야기를 막 하고 있으면은 떡을 안 가져왔네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오늘 18장 얘기도 베드로의 질문으로 시작을 하죠.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나름 베드로는 엄청 관대한, 뭐 7번 막 용서, 그러니까 완전수죠. 7번. 그러니까 나는 막 용서할 거야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기가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베드로의 이야기는 정말 예수님이 진짜 우리에게 베푸시고 놀라운 은혜와 죄사함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감히 이해하지 못하는 수준의 차원에서 말한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의 비유는 굉장히 간단해요. 심플하고 클리어합니다. 우리가 받은 구속, 그 죄사함의 의미가 얼마나 큰 건지 빚을 탕감받은 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첫 번째, 이 빚은요, 내가 절대로 갚을 수 없는 빚입니다. 10,000달란트의 빚이에요. 그러니까 노동자 한 사람이 1데나리온 버는데 하루에 그거 약 6,000배에 달하는 금액이라고 해요. 10,000달란트는. 그러니까 오늘날의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면은 뭐 진짜 한 10억이 넘는 엄청난 양의 액수라고 합니다. 이걸 어떻게 갚습니까? 이 빚은요, 우리가 갚을 수 없는 빚이에요. 그리고 이 죄,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만큼 갈라놨다는 거예요. 도저히 가까이 다가갈 수 없고 그 사이를 메꿀 수도 없고 합쳐질 수도 없고 완전히 멀어진 그 상태, 죄가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한 그 상태, 그게 바로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갚을 수 없는 빚이 우리에게는 있어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고, 하나님을 멀리한 것이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고,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이 빚이라는 건요, 빚의 속성상 누가 내주면 끝이 납니다. 그 금액이 얼마든 상관없어요. 내가 10억을, 1,000억, 100억을 빌렸던 그 빚이 내가 내 실수로 진 빚이던, 사기를 쳐서 진 빚이던, 내가 사업을 운영을 잘못해서 진 빚이던, 애초부터 갚을 생각이 없는데 빌렸던 빚이던, 뭐 빚쟁이가 막 계속 전화를 해도 안 받고 도망가고 나쁜 태도로 있었던, 놀라운 거는 빚은 누가 내주면 땡이라는 거예요. 그런 나를 위해 누군가 내 빚을 대신 내준 거예요. 그러면은 끝이에요. 한 번에 끝나는 것입니다. 이 빚은요, 이 탕감은요, 단번에 이루어진 탕감이에요. 천천히 나눠서 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단번에, 한 번에, 히브리에서 이야기하듯이 단번에 그리스도께서 들이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해지고 거룩함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이루신 빚의 탕감입니다. 누가 대신 내주면요, 그 빚은 단번에 사라지는 거예요. 그 금액이 얼마든, 내가 왜 그 금액의 빚을 졌던. 세 번째, 받는 사람이 괜찮다고 하면 그 빚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내가 뭐 수천조의 빚을 졌어도 내가 빚을 진 그 사람이 안 갚아도 돼, 내가 다 탕감해 줄게 라고 하면은 끝나는 거야. 주변 사방에서 나를 아무리 욕해도 막 완전 쟤네 진짜 인간 쓰레기다, 어떻게 저런 빚을 지고도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어, 뭐 상관없어요. 나를 강도 같은 놈이라고 하던, 저 사람 빚을 갚아줄 필요가 없는데 왜 갚아주냐고 참소를 하던, 저 사람 진짜 나쁜 사람이라고 나에게 아무리 비난을 해도 내가 빚을 진 그 대상이 괜찮다고 하면은
끝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은 그분이 나를 불쌍히 여겨서 나를 자유케 해주셨다면은 게임은 끝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과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맞아요. 아무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왜? 예수님이 그 빚을 대신 갚아주셨기 때문에. 탕감하게 주셨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너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는 해방되었습니다. 그 모든 죄의 삭스를 하나님이 치우셨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아요. 어떤 빚도 어떤 형벌도 어떤 책무도 어떤 고소도 어떤 정죄함도 없습니다. 왜? 주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이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그 탕감의 원리예요. 첫 번째, 내가 갚을 수 없는 양의 빚을 두 번째 누가 내주셨어요. 그리고 단번에 들이셨는데 받는 사람이 괜찮다고 하면은 그 사방 주변에서 아무리 나를 정죄하고 고소하고 참소해도 그 빚은 사라지고 나는 자유한 것입니다. 아멘? 이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죄사함의 원리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 얘기하는 것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여기서 끝이 아니고 빚을 탕감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성경에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35절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내가 스스로 벗어날 수도 없고 감당할 수 없는 이 죄를 누군가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십자가를 지셨고 그 죄를 기억하지 않으셨는데 우리가 마땅히 내가 죄사함을 받은 것처럼 내가 용서받은 것처럼 나의 형제를 나의 자매를 사랑하고 사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는 게 오늘 성경이 저와 여러분에게 던지고 있는 도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지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면서 사는 것. 이게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완전한 삶의 모습이에요. 만일 우리가 내가 죄사함 받은 것만 알고 나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는 것에서 나의 크리스찬의 삶이 끝난다면 그것은 반쪽짜리 삶일 것입니다. 탕감 받고 끝이죠. 근데 그게 아니라 오늘 성경이 얘기하는 거는 네가 탕감 받았다면 너가 불쌍히 여김을 받았다면 너도 네 동료를 내 형제를 불쌍히 여기는 게 마땅하다는 거예요. 마땅하다는 거예요. 아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죄사함 그리고 구속받은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다시 되새기는 그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죄사함을 받았고요. 여러분도 죄사함을 받았어요. 그렇다면 죄사함을 받은 자들끼리 마땅히 해야 되는 것은 서로의 죄를 용서해주고 사랑하는 것이에요. 이 사랑이 저희 가운데 더 풀어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UCM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